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말씀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시간 묵상하기 원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아 충만케 되는 그 넉넉함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세기에 들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변화를 이끌어낸 발명들이 있습니다. 군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알파넷이 이 보급되고 확장됨으로 인터넷이 되었죠. 그리고 가정용 컴퓨터가 생겨나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운전할 때 매일같이 사용하는 게 있죠. 내비게이션이 20세기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 기억이 나는데요. 이 부산에서 서울 또 거의 하루 이틀 꼬박 걸렸는데 부산에서 설악산 가는 건 더 어려웠거든요. 이 고속도로가 잘 나와져 있지 않다 보니까 참 어려운 길도 있었고 무엇보다 내비게이션 없이 그때는 뭐 보고 설악산 찾아갔죠? 지도 보고 찾아갔거든요. 지도 보고 찾아가다가 국도 들었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이상한 마을이 나와가지고 그 마을에 이 창문도 어떻게 내립니까? 돌려가지고 내렸거든요. 돌려 내려가지고 저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하면 거기서 여긴데요 하면 근데 어디 고속도로 어디로 가면 돼요? 저쪽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 말 듣고 저쪽으로 갔는데 그 길이 아니어가지고 저쪽에 또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또 창문 내려가지고 저기요 고속도로 어디로 가요 해가지고 이 설악산 찾아갔거든요. 제가 그때 기억에 남는 건 부산에서 설악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1박 2일이 걸렸거든요. 지금 운전해서 가면 5시간이면 갈 거리를 그때는 1박 2일을 걸려서 갈 정도로 멀었죠. 뭐가 없어서?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내비게이션 요즘에 아주 편리합니다. 목적지만 입력하면 어디서 좌회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우회전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또 거리가 얼마 남았는지도 알려주고 심지어 단속 카메라가 나타나면 띵띵띵띵 올리면서 속도를 줄여라까지도 알려줍니다. 내비게이션이 참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됐죠. 그리고 어딘가에 감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과 가축과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요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될 때 어떠합니까? 보통 떠나는 곳을 정리하도록 계약을 하고 떠나갈 곳도 계약을 해놓고 똑같은 날에 떠나서 이동을 하게 되죠.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이사를 갈 때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게 당연한데 오늘 본문 말씀 아브람은요 그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그가 살던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에게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로 가야 되는지 최소한의 그 방향이라도 정해져야 되는데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떠나는 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사를 떠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나갈 수 있었을까요?
보통 한 가정의 가장이면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게 이 가장의 책임인데 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목적지도 없이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떠나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누가 이르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작정 그의 땅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수 있었느냐?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창세기 12장, 오늘 말씀 이전에 11장의 말씀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창세기 11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압니다. 바벨탑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기 위해서 탑을 쌓게 되죠. 그 탑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바벨탑이었거든요. 이 바벨탑을 쌓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들이 악하도다라고 하면서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그 심판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사용하던 언어가 나뉘어지게 되었더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데 심판을 받아서 하나였던 언어가 쪼개어서 여러 나라의 언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바벨탑 사건이 없었더라면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토익도 토플도 점수가 안 나와서 힘들 때가 많은데 바벨탑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뭐 미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어느 나라를 가든 이 언어 때문에 힘든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언어가 쪼개어지면서 이 모든 세상과 나라들이 혼돈 가운데 빠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언어가 나뉘어지니 모든 나라가 혼란에 빠졌더라. 그러면서 이 세상이 혼란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누구를 딱 이렇게 카메라가 조명하는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데라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오늘 1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는데 이 데라의 가정 또한 혼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데라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 그런데 이 중에서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죽음을 맞이합니다. 부모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거거든요. 부모를 먼저 떠나보낸 자녀를 지칭하는 단어는 있어요. 하지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를 지칭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그것조차도 고통스러운데 그들을 지칭하여 감히 지칭하는 단어는 생겨날 수도 없을 만큼 그 고통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그 3명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맙니다. 그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9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한 아들이 먼저 떠나간 것도 슬픈데 또 다른 아들은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데라의 심장이 얼마나 참 절박했습니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다른 아들은 자녀가 생기지 않고 이 데라가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있으니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그러니 이 땅을 차라리 떠나겠다. 떠나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겠다 해서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 하란 땅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32절 데라는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어디에 잠깐 머무르느냐?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이 데라 또한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그 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이 하란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 데라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혼동이 있어요. 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한 자녀는 자녀가 없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다가 멈춘 그 하란 땅에서 자신의 남은 여생을 보내고 맙니다. 이 데라의 삶을 보면 얼마나 혼동스러웠을지, 고난스러웠을지, 고통스러웠을지. 세상도 혼란스러운데 데라의 삶 또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그 가정에 누가 임하시느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혼란과 어둠 속을 걸어가는 그 데라의 가정에 누가 찾아와 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이요, 얼마나 참 귀한 거냐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태초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땅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니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물러가고 무엇이 생겨납니까? 빛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어둠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죽음의 땅이 아닌 생명의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던 거예요.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 자신의 가정조차도 혼란스럽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이것이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다. 내가 비록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으니 그 말씀 따라 나는 나아가리라 하면서 자신의 모든 가족과 가축과 모든 재산을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면요, 빈칸이 나와 있어요. 저와 함께 한 가지 챌린지를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챌린지를 해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책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빈칸에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2구절 이상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성경책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구절 몇 장, 몇 절 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펜이 없으시는 분들은 메모장을 열어 노트 하시고 꼭 한번 적어 보세요. 두 구절 이상 적으셔도 됩니다. 제일 좋아하는 구절, 2구절 한번 적어보세요. 성경책 보시면 안 됩니다. 휴대폰 성경책도 보시면 안 됩니다. 2구절만 한번 적어보세요. 10초
남았습니다. 3, 2, 1, 그만. 몇 구절 정도 적어 보셨습니까? 첫 구절은 여러분의 펜을 보면은 시원시원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 두 번째 줄 딱 오면 살짝 위기에 봉착하죠. 몇 장 몇 절이었던가 고민하게 되죠. 근데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빈칸에다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야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야채가 우리 몸에 어디에 좋은지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면 쉽게 2개는 적으셨을 겁니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만 해도 여러 개가 되죠. 만약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가요, 노래 다 적어보라, 좋아하는 거 적어보라 했으면 훨씬 이것보다 더 쉽게 적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씁쓸한 건요, 이상하게 왜 다른 것들은 그렇게 쉽게 적어지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 2구절 이상 적는 게 힘이 드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성경 암송 대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아, 유치, 고등까지 해서 아이들이 성경 말씀 구절을 암송할 수 있도록 주고 예선을 거쳐 본선에 아이들이 진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나와서 하면요 너무너무 잘 외워요, 암송 구절을. 그래가지고 하는데 물론 긴장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나오면 얼어붙어요. 그런데 그 구절, 막히는 구절 첫 단어만 딱 말해주면 바로 잘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다 잘했죠. 그런데 주목받는 한 아이가 나타나는데 이 아이가 5살, 만으로 4살, 이제 36개월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그 아이가 이제 등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쟤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던데 요한복음 그 말씀 구절을 다 외울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아이가 부모님이 경상도 이쪽 출신인데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암송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암송하는가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적은 아이가 이 사투리를 넣어가면서 외우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요 도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했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암송대 1등 하게 됐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야 어떻게 저걸 다 외웠을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나도 다 못 외우는 말씀 구절인데 어떻게 다 외웠을까라고 하면서 대견하게 생각하다가요, 이 아이가 후반절에 이르러 말씀 암송 구절 끝나갈 때쯤 되니까 제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한국말도 겨우 하는 이 아이가 수주를 염습해가지고 막히는 거 하나 없이 술술 외워대는 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보는데도 이렇게 예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예쁘게 바라보실까. 제가 참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으로 가슴으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이 육신은 언젠간 연약해지고 맙니다. 지금은요 좁쌀만한 글자도 잘 봐요. 지금은 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보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요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손바닥이었던 게 2손바닥만해지고 나중에 되면 3손바닥만하게 글자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더 지나면요 그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을 붙드는가? 우리가 젊었을 때에 내 손으로 성경책을 볼 수 있었을 때에 가슴 속으로 묵상했던 그 말씀, 내가 머릿속으로 암송했던 그 말씀 구절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책도 스마트폰도 언젠가는 사용하지 못할 그때가 올 때에 아무것도 내가 볼 수 없지만 내가 어릴 때부터 묵상해왔던 말씀, 내가 암송하며 왜 붙들어 왔던, 내 평생 붙들어 왔던 그 말씀, 내가 붙들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되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전하.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니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이 세상에 떨치며 나의 축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해 준다. 이 복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요, 하나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 두 번째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과 순종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순종을 동반합니다. 아멘. 이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조건 두 가지가 있다. 그 조건 하나는 뭐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네가 익숙한 그 땅을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조건이요, 얼마나 위험하고 추상적이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시대는 씨를 뿌려서 그 씨를 뿌린 걸로 추수하여 먹고 사는 이 농경사회가 아니었거든요. 유목사회였어요. 유목사회. 아브라함이 가축을 거니면서 이쪽 땅에 가서 풀을 먹이고, 이쪽 땅에 풀이 다 떨어지면 저쪽 땅에 가서 가축들을 풀을 먹이면서 이동하며 살아가는 유목사회를 살았는데, 이 유목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유목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리를 아는 거였거든요. 겨울이 되면 날이 추워졌을 때에 풀이 안 자라날 때, 이쪽에 겨울에 풀이 자라나더라, 내가 수년 전에 이쪽 가보니 풀이 자라나더라, 내 가축을 먹일 풀이 저기 있다 해서 가축을 데리고 가서 풀을 먹인 그 땅을 안다는 정보는요,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지혜이자 힘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뭄이 들어 물 구할 수 없을 때 물을 못 구하면 가축이 다 죽어버려요. 그때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역, 내 고향, 내가 익숙한 땅, 이 땅이라면 물이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1m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유목민들에게는 크나큰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익숙한 그 땅 너는 떠나라. 너가 가축 먹일 수 있는 풀이 자라나는 곳, 물이 나오는 곳, 너가 다 그곳에 다 알지만 너는 그 땅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친척과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목민들은 적군이 올 때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친척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적군과 싸우는 게 그게 크나큰 힘이고 군사력인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익숙한 그 땅도 떠나고 너를 도와줄 친척의 품으로부터도 떠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버리고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위험한 결정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추상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
아브라함아,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정보조차도 주지 않아요. 일단 떠나라. 일단 떠나라. 떠나면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위험하고 추상적인 하나님 명령에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목적지를 알고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목적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따라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소리를 보면은 세상의 소리, 친구의 소리, 선배의 소리, 부모의 소리 많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에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들려오는 그 음성을 누구에게 맞춰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라도 때가 되면 음성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서 차들이 클락션을 울려대고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우리는 그 많은 소리 중에서도 누구의 소리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집중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못해. 이런 위험이 있어. 너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세상으로부터 소리를 들으면요, 마음이 흔들거려요. 그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소리를 키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일이 잘 되지 않아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감에 빠져들어갑니다. 옆에 친구가 위로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가를 만나서 상담하게 되는데요, 세상으로부터 그 답을 찾으려 하는데도 회복이 잘 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시편 34편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은 내가 아니 그 고난에서 내가 너를 구해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수군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면서 또 내가 실수함으로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때, 또는 내가 잘됨을 놓고 사람들이 수군수군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기도 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수군수군거림이 있는가. 그때요, 세상으로부터 답을 찾으면 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누가복음에서 그 답을 찾아요.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며 도리어 화가.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모든 이들에게 화를 당하는 것이, 칭찬받지 않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아프고 몸이 연약해질 때 또 시편 41편 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 성경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이 쪼가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음을 믿으며 이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성경을 멀리 하냐고요? 다른 것들은 다 가까이 하면서도 스마트폰,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건 내 손에 다 가까이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도 왜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아는 것을 넘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죠. 가장 초교파적으로 가장 크게 하는 기도회가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21일에 끝이 났는데 그 끝이 나기 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엠마오 교회 한창수 목사님이 강사로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참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새 가족이 잘 오지 않더래요. 수년을 목회해도 새 가족들이 잘 오지 않아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시작한 게 뭐였냐면 성경 암송 학교였던 거예요. 많이 오지 않으니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암송 구절을 외워보자. 하루에 5분 투자해서 3장씩 읽으면 3년이면 성경 일독을 하게 되니까 차라리 우리는 이걸 바꿔서 하루에 한 구절씩 외워보자 해가지고 한 주가 지나니까 10구절을 외우게 되고 1년이 지나니까 100구절, 200구절을 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2021년 1년이 돼가지고 강단에서 공포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 2021년 한 해 동안에 1000구절을 외워오면 영국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항공권을 왕복으로 끊어주겠다. 그래 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 장소들을 탐방하고 내가 데리고 오겠다 해가지고 그 교회에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말씀 구절을 외워가지고 한 해가 지났을 때 1000구절 외운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거예요. 3명의 아이들이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이 1000구절을 외우는 3명의 아이들이 데리고 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가지고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다 보여주고 또 하루는 저녁에 그 목사님이 공부할 때 가르쳤던 교수님 집에 초청을 받아 가가지고 이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었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대요. 너희들이 진짜 1000구절 외웠어? 네. 그럼 제일 좋아하는 구절 좀 외워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서 모여서 막 상의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 구절이 제일 좋냐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들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우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면서 주주주주 외우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도 제일 좋아하는 구절 뽑으러 마태복음 1장 안 뽑거든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제일 좋은 구절이라고 하면서 외우는 물어봤대요. 왜 그게 제일 좋아?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마태복음 1장의 아브라함을 읽으니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이 기억나고 마태복음 1장의 다윗을 보니 사무엘서의 다윗이 기억나고 마태복음 1장 솔로몬을 보니 열왕기서의 솔로몬이 생각나.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면 구약 성경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이 너무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울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외웠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아이들과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 구절을 외웠습니까? 이 성경책이 종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에 그들이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을 활용해서 1000구절이 넘는 구절을 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 말씀 붙들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붙드는데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혼란이 있고 혼동스러워 무엇 하나 붙들 것 없을 때 그의 삶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이 그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가축과 가정을 이끌고 정처 없는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떠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기 원합니다. 친구의 소리, 유튜브의 소리, 수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소리의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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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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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 여기 운행,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대기를 만드시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새 길을 만드시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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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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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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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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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